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영중 목사입니다. 구약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숙제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이란 무엇인가, 또 그리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여행은 이어지겠습니다. 자, 강의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주의사항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강의 요약과 느낀 점 적용 매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출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3번 이상 결석이 되면 자동 낙제입니다. 자, 김영중 목사는 자동 낙제 안 되시기를, 여러분들이 자동 낙제 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동 낙제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숙제 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까지는 제가 숙제 좀 못 내신 분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자, 그러니까 지난주에 못 내신 분들은 9월 5일 오는 주일까지 지난주 거와 이번 주까지 다 내셔야 됩니다. 그러나 9월 5일 이후부터는 제가 채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세컨 찬스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숙제 제출 기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딱 넘어가는 숙제는 여러분들 제가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독서 분량 제출. 이번 주부터 독서 분량 제출을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적용 맨 밑에 거기에다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몇 퍼센트 읽었는가, 1장부터 11장까지 읽은 분들은 100%, 네, 그리고 뭐 10장까지 읽은 분들은 뭐 한 90%, 92% 뭐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숙제 제출 기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서 그의 백성과 나눈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성경은 사랑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이었죠? 많은 분들이 이 믿음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굉장히 어려운 정확한 증거, 정확한 정의이긴 하지만 좀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착 달라붙는 그런 용어로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믿음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그 과정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많이 된 분을 믿음이 돈독한 분이다, 신실한 분이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살펴봤죠.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이 도표를 여러분들이 여러 번 계속 눈에 익히셔야 됩니다. 보는 방법, 창조시대, 가운데부터 시작하죠. 창조시대, 족장시대, 노예시대 이렇게 쭉 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그리고 세계적인 역사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계속해서 이번 학기 내내 하루에 한 번씩 비타민 먹듯이 하루에 한 번씩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화장실에도 놓으셔도 되고요. 또 자주 가는 부엌에도 놓으셔도 되고요. 냉장고에다가 이렇게 붙여 놓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니까 코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뼈대를, 든든한 성경의 뼈대, 든든한 성경의 골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골조가 튼튼해야 건강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구약 이야기 시간에 이 성경 역사 계율을, 이 뼈대를, 이 골조를 튼튼하게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부분만 한번 확대해 보았습니다. 성경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 보았습니다. 어떤 그림이 등장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구약 역사의 흐름. 자, 특별히 이 구약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았습니다. 자, 모세 오경이 있죠? 네.
모세오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로 이렇게 구약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지난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성경의 책장, 그렇죠. 거기에서 보면 되면 이야기의 덩어리별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이렇게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여러분들이 자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누죠. 키워드는 핵심 단어는 약속, 출애굽기는 임재, 그리고 레위기는 거룩,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율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이렇게 쭉 내려가 보니까 족장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네요. 족장시대, 창조시대죠. 창조시대, 더 엄격히 말하면 창조시대 이후에 족장시대가 이렇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경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토라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토라다, 모세의 율법이다 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오경은, 모세오경은 누가 줬겠습니까? 그렇죠. 모세가 줬기 때문에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만 한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흐름입니다.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어떤 분들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굉장히 익숙한 분들이 있지만 이것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흘러갑니다. 원역사, 창조, 오늘 살펴볼 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원역사,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족장사, 여기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를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좋은 땅에서 한 43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도 많아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내 백성들 데리고 와라 하면서 출애굽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도 만나고요.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여기 있죠. 시내산에 머물면서 4가지를 배웁니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한 4분 정도가 지금 따라하지 않고 있어요. 자,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영준 목사가. 여러분들 다 보이죠?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내산에서 4개를 배웠어요. 시작. 말씀, 성막, 제사, 절기. 그렇습니다. 자, 시내산에서 배운 4가지. 말씀, 성막, 제사, 절기. 그러고 보니까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얘기하고 있고요.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 그리고 레위기로 지나가서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어디에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는 절기에 관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내산에 머물면서 계속해서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운 후에 민수기로 지나가서 민수기 앞에 부분이 9세대 때는 배운 거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죠. 그리고 10장 11절에서 가자 가데스 바네아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몇 년? 38년. 자, 시내산에서는 몇 년? 약 한 10개월. 여기는 38년. 10개월 동안 있었던 시내산의 분량이 38년 동안 있었던 광야보다 훨씬 더 분량이 크네요.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배운 이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세오경의 플롯, 모세오경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우리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오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시어 회복의 길을 여셨다.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하시고 시내산에서 뭐요? 말씀, 또 하나 성막, 또 하나 제사, 마지막 하나 있어요. 절기. 그렇죠.
시내산에서 뭘 배웁니까?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가르치셨으며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으로 빚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하셨다. 이게 모세오경 전체 큰 이야기의 스토리를 김영중 목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 가로는 뭘까요? 어느 성경에 해당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창세기.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넘어가죠 뭐. 네.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구나. 그가 택하신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셨구나. 회복의 길을 열으셨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그리고 창세기는 끝나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에서 구출시키시고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는 출애굽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 그리고 시내산에서 몇 가지? 4가지. 말씀, 성막, 제사, 절기. 시작. 말씀, 성막, 제사, 절기를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몇 개월 동안? 대략 10개월 동안.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말씀을 배웠네요. 성막은요.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네요. 제사는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고요. 절기는 레위기 17장에서 27장까지입니다. 레위기가 끝나는 거야. 그리고 광야 생활을 통해 그의 백성을 빚어 가졌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을 주로 다루는 것이 민수기. 모압에서는 언약을 갱신했다. 예, 그렇죠. 모압 평지에 이제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수기에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이제 가나안 땅에 다 왔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가난에 있는 사람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정복할 것인가 의심하는 거죠. 그러고서 못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제 20세 이상들을 죄송하죠. 죄송합니다. 좀 과격한 표현이 완전히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20세 밑에만 사는 거예요. 그 20세 밑에 사람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에서 가나안 지역의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에서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줍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우리가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내용일까요? 기대되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이죠. 창세기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부분. 1장 창조시대부터 족장시대, 창조시대와 족장시대. 창조시대는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족장사는 12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 자, 앞에도 4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뒤에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앞에는 4가지 사건이 있고 뒤에는 4명의 족장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창조했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합니다. 사람들이 또 교만해지죠. 심판한 다음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 앞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전체가 한눈으로 들어오시죠? 자, 오늘은 이 부분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 부분이지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시대입니다. 자, 여기는 인류의 시작이고 창조시대의 앞에 부분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이고, 자, 그럼 족장사 여기는 무엇의 시작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를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족장사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시작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창세기는 무엇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창세기의 키워드는 시작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뭐 제네시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시작, 근원, 또 족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뭐에 관한 이야기다? 인류의 시작과 이스라엘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전체 구조 한눈에 들어오시죠? 예, 여러분들이 창세기 읽은 다음에 이야기로 계속해서 엮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이야기니까 우리가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 창세기의 플랫. 창세기 전체의 플랫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하고 2장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게 뭡니까? 타락 3장 4장 그리고 홍수 5장부터 9장까지 그리고 마지막 바벨탑 사건은 10장 11장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족장들과 언약을 맺으셔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족장들, 아까 몇 명이었어요? 족장 4명이었죠. 4명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 누구였어요? 그 다음에 그렇죠. 너무 얘기 잘했어요. 이사. 그 다음에 누굽니까? 자, 하나 둘 셋. 그렇죠. 네, 야곱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족장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네, 요셉이죠. 네, 앞에는 4가지 사건, 뒤에는 4명의 족장. 앞에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4가지 사건. 따라해볼까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렇죠?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뒤에는 4명의 족장. 시작.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그렇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창세기는 인류 구속사의 뭐다? 시작이다. 제네시스, 시작이다. 그리고 배경과 방법, 그리고 목적을 선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운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전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점이 이야기의 정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을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주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거. 네, 자, 창세기의 플랫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좁혀서요. 좀 더 좁혀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플랫. 여러분들 김영종 목사의 성경을 이해하는 그 방법론에 대해서 이 정도 됐으면 좀 아시겠죠? 예,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점차 좁혀가는 거예요.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으로 점차 좁혀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플랫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시대에 관한 이야기죠. 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렇죠? 1장, 2장. 그리고 그 사람들의 죄로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이게 뭡니까? 3장, 4장. 그리고 결국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자, 홍수 심판, 바벨탑 심판, 그리고 언약을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 그런 심판 가운데 노아와 홍수 가운데 노아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약속이요. 어떤 약속입니까? 회복에 관한 약속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완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관한 의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지개 언약, 그거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플랫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장 또 좁혀가고 있죠? 예, 큰 그림에서 작은 그림, 1장과 2장 여러분 잘 아시겠죠?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1장과 2장 내용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내용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주권적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무로부터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에 따라 흙으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은 아담을 통치의 대리자로 삼으셨으며 그 사람에게서 그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다. 결국에는 1장과 2장 저 길게 썼지만은 사람을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창조 순서를 한번 볼까요? 네, 창조 순서를 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께서요 배경을 쫙 이렇게 설정을 하십니다. 빛과 어둠, 그리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빛과 어둠, 하늘, 바다와 하늘, 육지, 이렇게 먼저 배경을 쫙 만드셔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배경에다가 내용물을 채워 넣으십니다. 빛과 어둠을 만드신 다음에 해와 달과 별, 그렇죠? 해, 달, 별, 그리고 바다와 하늘, 뭐가 있겠어요? 네, 물고기와 새, 그리고 육지는 동물과 사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배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용물을 채워내셨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순서를 보면서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클라이맥스, 사람이 클라이맥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일곱째 날 쉬었죠? 쉬어야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있고 숨을 쉴 수 있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숨삼. 예, 따라해 볼까요? 심숨삼. 여러분들요, 쉬어야 돼요. 쉬어야 됩니다. 사람은 쉬어야 돼요. 이게 창조의 섭리인 것이에요. 쉬는 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쉬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 누구에게로 가시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기대지 맙시다. 예,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쉬려고 하지 맙시다. 네, 제대로 된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참 평안이 아닙니다. 예,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 쉬러 갔다가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자 또 질서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1장과 2장에 창조가 2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창조한 순서가 다르다, 또 하나님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2번 창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1장과 2장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서로 강조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원래 고대 근동에 이런 문학을 쓰는 글을 쓰는 형태 중에는요, 먼저 앞에 부분은 개론적인 거를 이렇게 쫙 쓴 다음에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쓰는 이런 기술 방법이 있어요. 창세기 1장은 창조의 대략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창세기 2장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를 이런 식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뭐가 달라요? 예, 목소리가 다르죠? 예, 그 말이 뭐예요? 강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자, 2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둘 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뭐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똑같은 건데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은 1장의 플래시백을 사용하여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달리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창조가 아니에요. 두 번의 창조가 아니라 한 번의 창조이지만 반복 기법을 통하여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달리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저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마고 데이,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인데요. 성경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봅니다. 사람을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다. 독특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뭐냐면 땅에서 장엄한 역할, 통치 위임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요, 자기가 통치하는 곳에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놓게 되면 그 지역이 자기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통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셔서요, 사람이 다니는 곳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가는 곳이 그곳이 통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통치 위임 명령.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거는 통치 위임 명령이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통치 위임 명령을 주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구체적인 설명은 조금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명령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치 위임 명령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 역할로 제사장적 명령이다. 그러니까 통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섬기고 지켜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왕으로서 다스릴 뿐만 아니라 부왕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왕이 아니고 왕의 명령을 따라 이행하는 부왕으로서의 명령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순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참 대단한 사람이죠. 예,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혹은 또 우리 서로에게 한번, 나 자신에게 한번 얘기해보자. 나 자신에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다. 이 정도 우리가 되는. 근데 이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뭐해야 된다? 이 찌그러진 거예요. 찌그러진 거. 그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돼요. 자, 우리는 통치 위임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장적 명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순전하게 거룩하게 지켜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1장 2장 끝났죠? 아주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플라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이자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그렇죠, 불순종하죠. 3장에서 인류는 우주적인 비극을 맞이한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에덴에서의 참 추방당하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 죽음을 초래했고, 이는 세대가 거듭될수록 악화된다. Downward spiral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Downward spiral. 계속해서 이제 나선형 구조로 밑으로 계속해서 또 나락으로 치닫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죄의 강도가 더 심화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시죠. 죄가 들어왔어요. 멀어졌어요. 에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언어 혼란을 통해 창조의 질서를 역행하는 악한 단결력을 제한하시죠. 바벨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노아와 맺은 언약을 통해서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 4가지 있다고 그랬죠.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그 내용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어요. 쉽죠? 재미있죠? 이야기로 술술술 잘 풀려지죠? 네. 아직도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자, 3장과 4장과의 관계입니다. 3장은 무슨 사건이 있었죠? 3장은요, 아담이 결국에는 죄를 짓는, 또 하와가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짓는, 그리고 숨는 그런 장면이에요. 4장은 뭡니까? 그 후예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후예들, 그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인의 자손에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돼 있어요. 자, 3장에서의 죄, 이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1장과 2장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관계였는데 죄를 지면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 그것이 죄예요. Sin is separation with God.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체가 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부터 죄의 개념이 들어와서 점점 멀어지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추방되죠. 멀어지는 거죠. 자,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결국에는 가인이 죽이는 살인사건이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 멀어지면서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만들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도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을 쌓는 거예요. 성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불통입니다. 자기들만의 세계물을 구축하는 거예요. 예, 발전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점점 죄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요. 3장에서는 예배에 실패했잖아요. 예, 예배 4장에서도요.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를 통해서 실패했지만 4장 26절에 마지막에 또 하나의 희망을 던지고 끝나요. 그죠? 예, 거기서 비로소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 26절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 인류는 아담과 하와였지만 죄의 번성, 계속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죄는 번성하는 그런 모습을 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죄의 결과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창세기 4장을 다 같이 성경책 피세요. 예, 성경책 피세요. 예, 지금 한 분 정도가 성경을 좀 안 피고 그냥 들으려고 하는데 한번 피세요. 네. 피셨으면 저와 함께 읽어봅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후에는 또 이런 희망을 주신 거죠. 네. 가인과 아벨. 참 이 사건이 참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는데요. 정리했습니다. 차트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차트로 달리는 남자 김영중 목사. 차트로 정리했습니다. 자, 가인은 얻었다는 뜻이고요. 아벨은 비었다는 뜻입니다. 직업은 농사를 짓는 거고 땅을 가는 거였죠.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했고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물은 뭐였습니까? 악한 삶. 처음 것을 드리지 않았죠. 예, 자꾸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죄를 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 것을 드려서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선한 삶을 드렸다는 게 예배는요 삶이에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로 드리는 예배로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중요한 예배지만 우리 주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당에 가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거친 호흡 가운데 우리가 짜증내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운데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거. 부담돼. 저도 부담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부담돼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선한 삶 자체를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악한 삶은 받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선한 삶을 기쁨으로 받아주셨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가인의 예배 받아주시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살인을 하고요. 최초의 성을 쌓습니다. 그게 에녹성입니다. 에녹성. 라멕 자손 통하여서 죄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세속화되는, 가속화되는 그런 세속화가 가속화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아벨이 죽었지만 셋을 통하여서 또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신약의 평가는 가인은 악하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그리고요 아벨은 선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제 결과 인간은 각자 자기 갈 길로 애써 가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예배를 통해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 가인. 아벨 그러나 그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참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며 삶으로 드린 예배를 통하여서 찌그러진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다시 그에게 나아가는 길을 여셨다. 회복의 길을 여셨다. 예배가 결국 회복의 길입니다. 가인의 자손과 이제 셋의 자손, 5장과 4장을 비교해 볼까요? 네, 차트로 정리해 봤습니다. 예. 시작은 가인의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은 셋의 예배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뭐 맨 마지막에 4장 26절 그 부분을 브릿지로 보는 거예요. 서로 연결해주는 4장과 5장을 연결해주는 걸 보는데요. 거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에녹이요. 참 재밌어요. 4장도 에녹이 나오고요. 5장도 에녹이 나옵니다. 한글 이름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이름도 똑같아요. 그런데 4장에서 에녹은요. 성을 만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우리가 잘 아는 5장에서의 에녹은 어때?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녹입니다. 똑같아요, 이름이요. 히브리어도 똑같습니다. 제가 다 확인해 봤습니다. 라멕도요. 4장에도 라멕이 등장해요. 그리고 5장에도 똑같이 라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4장의 라멕은 살인과 폭력성이 증가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전형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5장에서의 라멕은 노아를 낳은 사람이에요. 노아를 낳은 사람. 대단히 다른 역할을 하죠.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은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서로 비교되는 메시지, contrast.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 영향은 자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고요. 자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끝. sad ending, happy ending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두 족보를 비교하면서 죄악이 아무리 번성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사람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신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4장의 족보와 5장의 족보인데요. 이 상반된 족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노아와 맺은 언약이 너무나 중요하죠. 네, 아까 이 홍수 심판,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 수가 있습니까? 자, 노아와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노아와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6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걸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요. 영어로 읽어보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사람들은 다 막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노아는요 하나님 눈에 있는 은혜를 받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 소름 끼칩니까? 노아는요, 노아의 시선은 누구를 맞췄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산을 보면 노아도 산을 보고, 하나님께서 바다를 보면 바다를 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게 되면 노아도 세상을 보는, 하나님께 맞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결국에는 동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죠. 9장 13절을 보면,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그렇죠. 노아와 맺냐고 그러는데요. 이 노아가 좀 맺은 언약, 특별히 여기서 노아 홍수 사건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방주입니다. 방주. 이 방주가 뭘 의미합니까? 구원의 방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노아의 방주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노아의 방주, 이 방주를 테바라고 합니다. 따라해볼 거예요. 테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 동력이 없는 배입니다. 모세 바구니도 이 테바예요. 동력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모타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타가 없으면은 뭐예요? 예? 스스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바람 따라가는 거예요. 바람 따라. 누구에 따라서 이
노아의 방주가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모세의 바구니도 마찬가지. 모세를 넣은 바구니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이거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바구니를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주시는 것입니다. 자, 태박 꼭 기억하세요. 자, 10장부터 11장까지 족보의 중요성이죠. 네, 족보가 많이 나와요.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족보 10장 한번 볼까요? 10장을 보면 아하,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왔다고 이렇게 맨 위에 타이틀이 써있죠. 표제가 10장입니다. 그리고 11장 10절로 가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거기 뭐라고 써있어요? 셈의 족보. 그러니까 노아의 세 아들 누가 있어요? 셈, 함, 야벳. 이 세 족보를 얘기를 한 다음에 정말 중요한 족보를 하나 더 얘기를 하는데 셈의 족보예요. 그럼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셈의 족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통하여서 홍수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전 세계로 확산됐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면 함이 있고 야벳이 있고 또 셈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족보대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기는 나와 있는 나라들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홍수의 결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홍수의 결말, 그리고 인류의 시작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하신 것이 홍수의 결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언약을 통해서 인류가 얼마나 번성했는지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장부터 나와 있는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바벨탑 사건으로 온 인류가 흩어졌다. 바벨탑 사건이 나와있죠, 중간에. 바벨탑 사건 1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인류가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 족속, 셈 족속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탄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많은 족속 가운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 집중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흩으시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모세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멸할까, 우리가 지켜보자, 하나님을 감시하자, 그래가지고 막 하늘 꼭대기까지 한번 성을 쌓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흩으신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제 이 족보는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포커스가 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뭐의 시작입니까? 히브리의 시작. 아브라함은 언약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작,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하여서, 그 족보를 통하여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 민족,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셈의 족속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죠? 하나님과 여러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족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다. 어때요? 김영준 목사가 이 족보를 성경을 여러 번 읽으면서 나름대로 깨우친 진리입니다. 어디 가서 이런 말씀을 들기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럴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쁨입니다. 네, 인류의 번식과 타락, 구속사의 시의 흐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행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심판하시지만 회개하는 이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바벨탑 사건이 회복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약성경이 있는데요. 바벨탑 사건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흩으셨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잖아요. 근데 그것에 역전이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뭐가 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았는데, 각국에서 다 모였어요. 다 모였는데 언어가 방언을 하는데 다 그게 알아듣겠어요. 역전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역전의 사건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성령 충만할 때, 인도하심을 따라 설 때,
그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자, 이 최종적인 회복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보게 되면 바벨탑 사건의 최종적인 회복이 이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플랫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의 대리자로 사람을 지으셨으나 그 사람들의 죄로 창조 당시의 질서가 파괴되고 결국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언약을 통해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신다. 앞에 부분 중요한 네 가지 사건 뭐 있었습니까?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통치의 대리자를 통하여서 다스리게 하셨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회복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God keeps His promise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야 우리가 비로소 그 약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이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듣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홈워크이죠. 강의 오기 꼭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기간 지난 숙제는 더 이상 제가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예, 결석이란 얘기예요. 뭐라고요? 한 번 결석인 거예요. 한 번 숙제를 안 내면 제 시간에 내지 않으면 저는 결석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약속은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을 지켜주잖아요. 우리도 약속 지키는 거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또 들으시면서 길게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걸 쓰시면 됩니다. 느낀 점 위주로 내 삶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 줄이라도 괜찮아요. 쓰세요. 듣고 쓰세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노력할 때에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한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